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그래요. 뭐 처음 봐도 괜찮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이 오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글씨 다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6월절 어린 양.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원래 공과는 공부할 차례죠.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달고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카네이션. 누가 줬을까요? 맞아요. 저기 황원쌤하고 황민쌤이 줬어요. 왜? 왜 주지? 제가 아빠예요. 깜짝 놀랐어. 어이구. 사실은 할아버지 뻘이 되나? 갑자기. 이 꽃을 왜 줬을까요? 우리 황헌쌤하고 황민쌤이 어버이날이니까. 근데 어버이날인데 왜 줬을까? 이 선물이라는 건요 뭐냐면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헌쌤이나 민쌤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 마음을 근데 사람들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선물했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어떡해. 못했어요. 카네이션이 없었어요. 평상시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안마도 해주는 사람, 이렇게 막 주물러 자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와, 그래,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순서가 맞나요? 좀 다른 것 같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점점 작아져 목소리가. 뒤에 써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줬어요. 선물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 직업이 뭔지 아시는 사람? 아는 사람? 담이? 기자. 맞아요. 잠시 선생님의 저기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1인 2역으로. 저 황웅재 기자입니다. 황웅재 기자입니다. 진짜 기자예요. 외신 기자라고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리요리 신문의 황웅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마스크를 왜 안 하는지, 마스크를 안 하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쌤 선생님이, 황쌤이, 허니쌤이 빨간 거를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민 판정단이 되어주셔서 이건 잘못됐다 싶으면은 스톱! 노!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기 축구를 보면은요,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심판이 빨간 퇴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간 카드. 괜찮습니다. 빨간 거를 그 사람한테 잘 보여주면 좀 좋습니다. 황웅재 기자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쌤 몸이 좀 둔한 것 같네요. 빨리빨리 나눠주십시오. 허벅지가 두꺼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나오는 저분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지나가시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안 하셨는지요? 왜 이렇게 재밌어요? 저요? 마스크? 나 내일부터 할 거야. 왜냐고? 내 맘이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신 같은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퇴장을 보여주시죠. 퇴장. 예. 내 맘대로 하는 사람. 왜 마스크를 안 썼을까요? 저 사람은 코로나 걸리려고 마스크를 안 쓴 이유는 내일 쓴대요. 내일 미루는 거야. 미루는 게 여기는 답이에요. 네, 내려주세요.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고. 이 사람 내일하고 핑계예요. 그 속마음은 뭐냐면은 하기 싫은 거야. 자기가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빨간 거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의 동생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왜 마스크를 그런 식으로 쓰셨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죠? 턱스크? 벌써 아셨어요? 예. 턱스크.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내 방식. 이래도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내 맘대로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게 싫다고?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지 뭐. 이렇게. 괜찮나? 이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왕인데 당신이 왜 그래? 예,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줘야 되죠? 네, 빨간 거 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빨간 걸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람. 저분은 아까 그분의 형 같습니다. 예, 형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마스크를 쓰셨나요? 이거 뚫려 있지만은 내가 편해. 이거 중요한 기능 없어도 돼. 환기 잘 되고 너무 좋아. 이 뚫린 거 쓰는 거 이거 내 맘이잖아. 남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 내가 왕 같은 사람이거든.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예, 아까 그 입이 뚫린 그런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레드 카드를 줘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가운데가 뻥 뚫려서 소용이 없는 마스크를 쓴 사람. 네, 내려주십시오. 시민 판정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요리요리 신문의 황홍재 기자였습니다. 빠이빠이. 네, 여러분 지금 잘 봤죠? 예,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자기 멋대로 써요. 시키는 대로 안 쓰고, 그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파라오. 예, 파라오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왕. 바로 왕이 아침에 나일강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발에 이런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너무 조그매요? 예. 나일강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오래됐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인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처럼, 지금의 미국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고 기술 문명도 뛰어났고 부자였어요. 먹을 것도 많았어요. 그냥 생선 요리가 넘치고 이 쌀이나 이런 곡물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 아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산. 아, 누가 막 얘기했는데? 예, 피라미드예요. 예, 잘 알아맞혔어요. 고맙습니다. 선물도 많은데 선생님이 선물 줄 여유가 없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이랬는데 처음에 한 400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요셉이라는 우리의 그 총리가 요셉이 가가지고 거기 엄청난 흉년 동안에 풍년이 들게 준비를 해줬잖아요. 풍년이 들게 해서 곡식을 저장해서 그 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됐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를 삼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누구를 보냈죠? 손 들고. 네, 연우. 모세를 보냈어요. 예, 이제부터 선물을 선생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예쁩니까? 네. 자, 선물을 줬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는데 어떻게 바로가 바로 알아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해요. 바로가 새벽같이 나일강에 나갔어요. 왜요? 그 당시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물고기가 넘치고 모든 농작물을 다 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이었어요. 신한테 인사하러 아침에 목욕 제기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 앞에 모세가 나갔어요.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싫다고 그래요. 모세가 얘기를 해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바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가 들었나요?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이 완전 피로 변해버렸어요. 핏물로 막 변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전부 피로 변했어요. 생명의 신이니까 피가 오는 건 좋은데 피는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못 마셔요. 맛있는 물고기도 다 죽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바로는 그래도 내가 신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고 나일강도 신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신이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진짜 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어떤 기적을 모세가 했죠? 손을 들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유경. 네? 아, 메뚜기 때는 한참 있다 나와. 메뚜기 때는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는 거라서 아직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겠다. 맨 뒤에 우리 지우인가? 이미 개구리 맞습니다. 네네. 개구리. 개구리는 없지만 이걸로 죽겠습니다. 뭐지 얘가? 이름을 까먹었다. 예. 개구리를 선생님이 그릴 수 있을까?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오래간만에 그려가지고 잘 그릴지 모르겠다.
개구리인데 눈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눈이 죽었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땅에 여기 나일강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죽어버렸네.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죽진 않았고 막 나왔어요. 이 개구리는 무슨 신이었냐면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로운 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막 절하고 그랬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 풍요로운 신이 막 나와가지고 집안 가득히 찼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밥 먹으려고 밥 뚜껑 열었더니 거기서 개구리가 막 튀어나올 정도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이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일 가거라. 내일 가라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 바로는 뭐라고 그랬을까? 내일 가라. 내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걸 알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앞에 너희들은 사람이고 피조물이니까 엎드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는 안 가겠다. 나는 이 백성들 내일 보내겠다고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다 죽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막 썩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생명의 신 강에서 막 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세 번째 재앙이 와요. 세 번째 재앙은 뭔지 아세요? 유겸이께서 머리벌레. 맞았어요. 유겸이가 드디어 맞췄어요. 머리벌레 이입니다. 와 박수를 치네. 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심슨이 그래요. 자, 이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이가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점을 그리면 돼? 확대경으로 그릴게요. 이 선생님이 그 확대된 거를 보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대. 진드기인가? 이렇게 생긴 게 막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렵잖아요. 바로 왕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왕도 막 긁었겠지. 근데 이 바로의 밑에는 쫄개들이 있었어요. 요술사들이 있었는데 요술사들이 피도 생기게 했고 개구리도 나오게 했는데 이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웃기지? 요술사들이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먹을 물도 없는데 남아있는 물 가지고 내가 잘났다 이러려고 그 남은 물조차도 피로 만들어버리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죽겠는데 요술사가 나도 할 줄 안다 이러고서는 개구리를 막 또 불러냈어. 어리석죠.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만큼은 또 못 만들어냈네. 이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이 세상 만드셨잖아.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해서 바로가 알았을까요?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바로는 안 깨닫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일부러 하나님을 미워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자꾸 뒤로 미루고 내일 믿지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이렇게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믿고 싶을 때 못 믿게 될 수가 있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믿고 싶은데 못 믿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둬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마 이렇게 끌어주시는데 싫어 자꾸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래 그냥 둘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바로는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네 번째가 되죠. 네 번째 또 이 바로가
나일강에 또 아침에 일찍 나갔네요.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파리를 보내실 거다. 파리를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파리,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보냈는데요. 이 파리가요, 파리 좀 이것도 확대로 얼굴만 그려볼 거예요. 이거 파리라고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그죠? 재미가 없다. 확대경으로 본 파리 얼굴 안 파리? 파리? 네, 파리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나중에 전자 현미경으로 보시고 나서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파리를 보냈어요. 파리를 보냈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이 아주 깨끗했어요. 의리의리했어요. 그래서 자랑했어요. 우리나라 집이 최고지 뭐, 이렇게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간에 파리도 으글으글거리니까 그 깨끗한 집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기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좋은 집 산다고 의시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은 그냥 끝장이에요. 그날로 그냥 파리가 드글드글, 해충이 막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가되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방식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아주 국경 가까운 데서만 섬겨라. 언제든지 바로가 내 이놈 하고 다시 잡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바로가 살짝 마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일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했을까요?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는 멀리 떠나서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법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멀리 떠나야 됩니다. 바로가 거절했어요.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 그 다음 어떤 재앙이었을까? 메뚜기는 아니야? 메뚜기 아니고 다른 재앙. 얘기를 해버렸어. 손 들고 얘기해야지. 이럴 때는 선물이 없어요. 미안해. 보고 하면 어떡해. 봤구나. 그래. 아쉽지만 가축의 죽음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가축의 죽음이 가축의 죽음인데 돌림병이 생기는 거예요. 돌림병. 갑자기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이 소가 나오는데 소가 어떻게 됐냐? 그래요. 소가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하늘로 들고 죽어버렸네요. 왜 다 혀를 내미냐고요? 소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가축도 많어, 우리는 부자야, 먹을 게 많어,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다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이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는 안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사실 아피스라고 하는 이 가축의 신도 있었어요.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소가 신이었어요. 근데 막 그냥 나가 떨어지네요. 죽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라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야. 알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돌아와.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잖니. 나한테 돌아와. 바로가 안 들어요. 그러자 모세가 뭘 하냐면요. 풀무 아세요? 풀무? 풀무 아는 사람. 풀무. 알 것 같아요? 풀무는요. 금이나 철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녹이는 곳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기술이 뛰어났어요. 과학 기술도. 그래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잘 녹여가지고 멋진 집이나 멋진 여러 가지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의 기술이 최고다 해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이 있어가지고 삼성이 뭐 반도체 최고다 이래서 막 우리 삼성 최고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당시에 우리의 기술이 최고야 이러면서 최고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풀무에서 나온 재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냐? 이게 쫙 하더니 사람하고 짐승하고 모두 붙어서 악종 종기가 된 거예요. 악독한 종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얼굴에 막 덕지덕지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뭐 뒤집어 쓴 게 이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으앙 여기 막 시뻘겋게 막 물려가지고 사람도 짐승도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엉엉 우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알았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저분을 거슬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에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바로 왕 어땠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돌아와라 하고 이게 계속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올 때 우리 모세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우박. 손 들고 얘기했네. 예, 하여튼 우박이에요. 근데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맞으면 죽는 우박. 주먹보다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얘기했더니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막 달려가서 종들한테 빨리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그 가축 축사로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한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이런 우박들이, 근데 신기한 게요. 선생님도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런 우박들이 떨어지는데 이 하늘로부터 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떨어지는데 이 중에는 불도 같이 떨어졌대요. 불덩이도, 불도.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러한 가축들도 사람들도 막 죽고 맞아서, 그리고 불이 막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풀 같은 거, 과일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된 거예요. 조금밖에 안 남았겠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바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가되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사실 바로의 뒤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적인 사탄이 바로에게 마음을 집어넣고 조종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래, 어른들만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좋잖아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없으면은 이 교회가
서울 북부교회가 도중에 끊어져 버려요. 우리 6학년, 6년이 가운데 뚝 끊어져 봐요. 그 밑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볼 때 무궁무진한 이런 꿈나무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그런 사람들로 보고 하나님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가 말해요. 아이들은 놓고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가 안 돼, 못 나가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때도 신기한 게요, 바로는 계속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해요. 그리고 신하들도,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맞아, 하나님이 나빠 이러고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해요. 아까 무슨 재앙이 남았을까요? 그래. 그래. 얘기해 버렸네. 그래요. 메뚜기 재앙이 남았어요. 예. 아이고, 아니야, 잘했어, 미안해. 아프겠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 선물 안 줄게요. 맞히는 거 막 자연스럽게 맞추세요. 자, 무슨 재앙? 선생님이 메뚜기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겼어, 메뚜기가. 강아지 같아?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몸통아리가 있고요. 꼬리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좀 덮여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고 가운데 다리가 있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메뚜기 같죠? 이놈의 메뚜기가 온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 떠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로가 안 돼, 그래도 못 내보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놓고 가라, 어른만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가되 맨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손과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소나 양은 놓고 맨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러고 가도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하려면은 소와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뚜기가 드디어 와가지고 여기 남아 있었던 풀들 있잖아요. 풀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바꿔 말하면 애굽은 망한 거예요. 먹을 게 싹 없어진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이렇게 든 적이 없는 거예요. 씨앗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고기도, 물고기도 다 죽었죠. 소 같은 것도, 양 같은 거 다 먹을 수 없게 됐죠. 곡물도 다 없어졌죠. 그 애굽이란 나라는요, 이 쌀과 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는 나라였거든요. 싹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딱딱해요. 그런 다음에 사흘 동안 깜깜한 어둠이 닥칩니다. 깜깜한 어둠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신을 또 섬겼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죽은 거예요. 태양신을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사흘 동안 깜깜한 밤이 왔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죠. 벌벌 떨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고센 땅에는요 멀쩡했어요. 이 소들도 건강하게 있었고. 소 한번 그려볼까요? 소. 돼지? 소도 있고. 돼지 같아요. 그래요. 꼬리 이렇게 그려줄게요. 예, 한 명이 돼지라고 그러니까 다 돼지라고 그러네요. 네. 네. 귀엽게 그렸어요. 고맙습니다. 예, 양도 한번 그려볼게요. 양도 얼마나 또 귀엽게 그릴까? 양 한번 그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선생님처럼 그림을 열심히 연습해 보면은 나중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솜사탕 같은 양이에요.
이쪽에는요, 이 파리가 올 때도 깨끗했어요, 집안이. 그리고 소가 죽을 때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때도 멀쩡했어요. 오히려 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퍼했죠. 어떻게 저 사람들 하나님을 왜 안 믿지 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막 우박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곳은 멀쩡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시꺼먼 칠흑 같은 어둠이 왔을 때 이쪽은 어땠을까요? 화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주기로 해요.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보여주는데 왜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못 믿었을까?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좀 제발 좀 믿어다오.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믿고 따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안 따르니?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이제 마지막 네, 이거는 다 우리 너무 잘 알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서 다 아는 건데 이게 이제 집이에요. 우리 저희 집도 깨끗했어요. 여기는 이쪽 집은 완전 엉망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 맞춰보세요. 어떤 거에? 아들 죽는 거. 마지막 이 범죄는 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경고였어요. 자, 이따가 선물 줄게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녀가 죽는다는 거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양을 죽여서 문지방에 바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발랐을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발랐어요. 이렇게 이제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데, 자, 선생님이 양은요 어떤 양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드려져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양. 어린 양. 몇 년짜리 어린 양인지 아는 사람? 7일은 너무 조그매. 아직 안 해본 사람. 신승이? 3달. 3달은 좀 그러네. 우리 친구가 그래. 1년? 1년 맞습니다. 1년. 우리 두 친구 이따가 드릴게요 선물. 1년 된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면 흠이 없어야 돼요. 너무 튼튼하고 예쁘고 제일 괜찮은 거. 그런 양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정이 들어요. 자식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어울린다, 그죠? 조그만 이렇게 귀여운 어린 양, 이거보단 크겠죠. 1년 됐으니까 거의 다 큰 양일 거예요. 그렇게 귀한 양을, 사랑했던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의 안전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을 갚으려면 사람이 죽어서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서 자녀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장자를 데려가겠다 이랬는데 대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면은 그 길을 피할 수 있다. 대신 죽어주는 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일 가라, 가까이 가라, 뭐 얼음만 가라. 아까 그 마스크 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나 내일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그죠? 그리고 가까이 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런 거 가운데 거 다 찢어 먹고 그냥 가운데 뻥 뚫린 거 쓰고 다니면서 이거 괜찮아. 이거 중요한 거 다 빼먹어도 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그런 죄가 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운데 하나를 그려볼게요. 뭘 그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 어린 양은 이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장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싹 돌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첫째 아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 맷돌 돌리는 종도 첫째 아들, 모든 낳던 짐승들의 첫째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심판이 왔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괜찮았어요. 왜? 대신 양이 죽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분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은혜로우신 분이야. 근데도 왜 순종을 안 할까?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을 것 대신에 이 양을 죽이는 거 그렇게 따라야 되겠어. 그래서 따랐어요. 그랬더니 밤에 잘 때 다들 이렇게 편안하게 잤을까요?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나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믿을만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약속대로 했으니까 난 살 거야 라고 안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 나 죽는 거 아닌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으니까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냐?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쪽 집안은 완전히 울상이 되고 초상이 나고 막 난리가 났지만 여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여전히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왕이 이제 나가라, 모두 이끌고 나가라 하고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참 아쉽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집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을 살리려면 이 어린 양이 죽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에서 이 양 한 마리로 여러분들 전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 우리 친구 한 명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리려면은 양으로는 안 돼요. 양보다 훨씬 귀한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은요, 이 3,500년 전도 세상이고 지금도 세상이에요. 앞으로 나올 미래도 세상이에요. 그 모든 죄를 다 누가 졌냐면은 예수님이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걸 졌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18년도 카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나다 허드슨만이라고 해서 북극에 가까운 곳에는, 허드슨만에는 야생 북극곰이 800마리가 살아요. 몇 마리? 800마리. 근데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30대 아버지가 놀러 갔었는데, 캠핑처럼 갔는데 북극곰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을 공격한 거예요. 막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 질렀죠.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이렇게. 그 곰이 막 애들을 해치려다가 소리 지르는 아빠를 보고 아빠한테 덤벼들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빠는 죽었어요. 아이들은
살아났어요.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죽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도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어떤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에 증인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범인이 불리하니까 암살자 2명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쳐들어갔는데 엄마가 급히 아이를 벽장에 숨기고 그 사람 이름을 말한 거예요. 누구누구가 누구냐 했을 때 나예요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범인이 엄마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도망을 쳤어요.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엄마는 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그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기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거 괜찮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옥 가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가 이 순간에 죽어서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간다면 난 죽어도 좋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 믿어요? 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멸망 안 당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 살 때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처럼 내일 믿을 거예요? 아니, 그냥 내 방식대로 믿을 거예요? 우리 아직 어리니까 안 믿을 거고, 어른들만 믿으면 돼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그냥 내 마음은 안 들이고 그냥 대강대강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심판 받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이 둘 중에 싫은 것에 빨간 거를 내보내세요. 자, 이쪽에 쓰겠다, 아니면 나는 이쪽에 쓰겠다. 이쪽에 쓰는 거 좋습니까? 빨간, 이걸 든 채로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돌아오라고 여러 어려움을 주고 깨닫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온 가족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대신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